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벌써 2주일이 됐습니다. 2주 전에 창조절 세 번째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번 창조절 총 13번의 주일 동안 여러분이랑 같이 나눌 말씀의 컨셉을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복을 주제로 무엇인가에 대한 회복을 각 주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2주 전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좀 회복시켜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선한 것을 입으로 내고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악한 것을 내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듯이 우리 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투와 그리고 우리의 진심들을 조금 담아 우리의 말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랑 나눴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이 시리즈로 가니까 설교 제목이 좀 짧아져서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기도를 밤마다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교육을 잘 시킨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이 밤에 기도를 안 하고 자면은 큰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꼭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뭐 부모님 걱정도 해야 되고 이제 부모님 치아 걱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이렇게 어릴 때 해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ENTP거든요. 이게 머리가 빨리 좀 돌아가요. 그리고 지겨운 걸 못 견뎌요. 그래서 고학년 때쯤 되니까 밤마다 이거를 기도하자고 하니까 정말 세계 평화까지 기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도드린 거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꽤나 명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꼭 게임을 저장했다가 불러오듯이 하는 이 기도, 좋은 기도일까요? 나쁜 기도일까요? 괜히 목사가 했다니까 이거 좋은 기도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 대해, 그래서 이게 왜 안 좋은 기도냐면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보다는 지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드렸던 기도는 어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맞게끔 수정시켜서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제 얘기가 아니에요. 20살 때 첫사랑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혹시 조금 내 기도가 성장하고 있느냐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안 해보셨다면 오늘 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내 기도가 예전보다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길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져 가는가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 중에도 기도가 정말 많습니다. 기도가 많다 보면 개인의 기도도 많고 예배 때의 기도도 많다 보면은 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는 질문이 많겠죠. 이거는 예수님 당시 때부터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도에 대한 정말 많은 질문들과 기도에 대한 정말 깊은 신학자들이나 신앙가들의 이런 기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니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야고보서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기도가 정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답이나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들이 많겠지만 야고보서는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좀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린 야고보서에서의 기도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5장 전체에 흐르는 야고보가 이 전하고 싶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려면 야고보서 1장이랑 마지막 장인 5장만 읽어봐도 충분합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많이 들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함을 하는지, 어떻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제가 말이란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좀 세밀한 내용까지 야고보는 되게 관심을 가져가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거죠.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할애해서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고보 또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야고보 또한 기도란 이런 거야 라며 기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성찰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서에는 이 짧은 5장의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는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기도는 교회와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렇다고 이 기도라는 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야고보서라는 짧은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기도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부터 시작된 말씀이 마지막 20절에서는 세상의 죄인들이 미혹한 길에서 돌아오게끔 하는 자가 그를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죄를 덮는 일까지,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위한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청년부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사실 우리 청년부는 매주 주일에 합니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엘피스 찬양 뒤에 있는 이 본기도라고 하죠. 오늘 지은 자매가 해준 기도. 이거는 본기도, 영어로는 콜렉트라고 합니다. 콜렉트 무엇이냐면 무엇을 모으는 거잖아요. 무엇을 모으냐면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모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누가 이렇게 기쁜 일이 있고, 누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힘주세요 하며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본기도 콜렉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예배 때마다 앞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는 제가 하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다른 이에게도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펼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셀 모임 같은 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헌금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세상을 위한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할 기도, 이 기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했던 기도, 저학년인 최고건이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했던 그만큼 중요했던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사고로 넘어가시기 전에 저는 이 기도 자체에 대한 두 신학자의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꼭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로안 윌리엄스라는 대단한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십시오. 함께 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정해 주시니까 우리는 기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일치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서 우리가 어린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수정도 해주시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수정은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때 그 아이가 지금은 미숙하더라도 나중에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일치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기도문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무엇일까요? 목표랄까요?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고 점점 일치되어 가는 것, 그를 위한 가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욕망과 예수님의 소망을 비교하고 우리의 천박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비교해 나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일치되어 가는 과정,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어 가는 과정, 내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소원들을 품어갈 수 있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신학자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향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하늘과 땅이 만난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이 슬픈 옛 세상의 속으로 질투 들어올 때 기도는 의미가 있고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발은 고난과 질병과 죄의 장소에 딛고 다른 발은 치유와 용서와 소망의 장소에 딛고 서 있다. 기도는 전자를 견디기 위해 후자를 가져온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는 옛 역사와 하나님 나라는 새 역사, 그 두 역사가 만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져옴으로써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옛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고 새 세상이 지어져 가게끔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면서 계속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신학자의 이 말을 통해서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학자는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신학자는 기도는 하늘의 것을 불러와서 이 땅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의 행위.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야고보서는 이 재료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두 번째 신학자의 말대로 기도가 죄와 아픔 속에서 처참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도가 마침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믿음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아픔이 하늘의 것으로 인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함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믿음은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행함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의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낙심해서 도저히 하늘의 것을 가져와서 이 땅의 것을 이겨낼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 서주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죠. 그 사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려는, 더 사랑하려는, 더 물어보려는,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아끼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행해야, 카톡이라도 한번 하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는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려움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행함을 꼭 수반해야 되는데 그 행함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행함이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아픔을 안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안다고 해서 그거 다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야고보서 전체에서 흐르는,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할 때, 조금이라도 발버둥 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그 일 행하신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드시 저 사람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려고, 저 사람에 대해서 친절을 가지려고, 저 사람과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만 학자는 딱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의 과정에 당신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예컨대 원상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어제 연고전 져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해요. 그런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고연전, 예, 알겠습니다.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으면 죄송합니다. 예, 편집해 주세요. 예, 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어.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의 해결의 과정에, 예를 들어서 민영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의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 민영자매의 이런 정성과 사랑을 그 안에 넣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당신을 그 과정에 넣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암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서로를 통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행하시기를 바라세요. 저는 그것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셀 모임, 우리의 모든 친교 활동,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사실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하게, 조금 더 서로를 아끼면서, 조금 더 서로를 관심 가지면서, 조금 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물론 우리가 다 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교회가 오늘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지어져 간 교회는 마침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의 허다한 죄마저 덮는다 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이 5장 13절에서 20절이 야고보서 전체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끝없이 믿고 힘이 되어주는 것.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나만큼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교만하고 천박하고 거짓되었던 내 태도로부터 겸손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넣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과정에 기쁘게 참여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과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신함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그 노력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교회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